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초림을 기다렸고 지금은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아주 일찍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약속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박정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가 오는 방법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그 약속을 하셨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자와 남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저주는 사탄이 받습니다. 사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저주의 말씀이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 같은 저주의 말씀이지만 바로 죄 지은 인간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죠.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의 모든 대가는 사탄에게 주시고 또 땅을 저주하셨죠. 땅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죄 지은 순간에도 바로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처음 낳은 아이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바로 그일까? 그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 연락하시지 않았거든요. 가인이 아니구나. 아벨일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아벨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셋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가 기다렸지만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처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바로 에녹이야말로 바로 그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도 그가 아니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위대한 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지만 그가 오시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너의 후손에게서 바로 그리스도 주가 날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지만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족보가 바로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족보,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창세기를 그래서 족보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확한 말은 족보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10번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족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이것도 족보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바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족보가 바로 이 신약의 첫 그 기록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보, 바로 메시아의 족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죠. 다 믿었습니다. 기다리고 믿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답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서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이미 약속하셨던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왕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아주 위대한 분으로 높은 분으로 오실 줄은 알았지만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한 여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 당시 여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요. 신약,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여자는 인격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이게 여자가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는 다릅니다. 여자가 나타난 나타와 남자가 나타난 나타가 다르거든요. 영어에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낳지 여자가 낳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보잘것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왕의 계보에 오셨지만 또 다른 한편 보잘것없는 족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믿지 않았을 뿐더러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봤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의 이중성, 첫째는 바로 다윗 왕가에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되어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여러 족보가 빠집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이 빠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뺐을까?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14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비드라는 이 히브리 글자는, 히브리에는 이제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알파벳이 또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비드가 14거든요. 그러니까 14라는 말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다윗 왕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족보의 두 번째 의미가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창세기 족보든 이 마태복음의 족보든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조연입니다. 조연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나오는 여인들, 여자들도 다 조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못한 조연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다윗만큼 중요한 그에 못지않는 그런 조연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바로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는 그 여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다말이 있습니다. 여기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아마 모두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 사람은 분명히 이방인이고 우리아의 아내도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의도적으로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이 나타납니다. 라합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으로 그것도 기생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은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룻은 사실은 훌륭한 여자였죠. 그런데 룻의 출신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 모압 여인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이름도 없습니다. 밧세바죠. 제 생각에는 밧세바 이름이 없는 것이 밧세바는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아는 훌륭한 충신이었지만 밧세바는 하나도 뭐 한 게 없어요. 그 이름이 나타날 만큼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족보의 여자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종착이 어디냐면 마리아에서 종착이 됩니다. 요셉에서 종착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에서 종착됩니다.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남편이라 이렇게 아내라고 나타나지 않고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주연입니까? 마리아가 주연입니다. 이 종착점 마리아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록했는데 마태, 누가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록했죠. 근데 거기는 이제 세례요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마리아가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리아를 조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에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존경하다 못해. 이건 존경이 아니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리아를 존경하고 마리아를 복된 여자로 불러주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를 저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누가복음에 이후로 나를 일컬어 만세의 복이 있다 할 것이라고 마리아의 창가에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세의 복이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 마리아를 우상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리아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사람도 우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조금 너무 이제 그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신성치 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머니는 너무 심하다. 그냥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것도 사람의 어머니라 이런 뜻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야말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도 나타나지 않지만 마리아는 우리 신앙 고백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에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처녀 마리아, 우리가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그 신앙이 바로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이릅니다.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 이르되 마리아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르되가 라틴어 성경에는 아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라는 데 보면 아베 마리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여 아베. 이 말은 인사 말씀이에요. 인사말. 잘 있냐? 안녕 마리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그 마리아를 찬양하는 말로 변해버렸거든요. 이게 타락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데, 그래서 처녀의 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 마리아를 신성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도 높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부처님은 왕가에 아주 왕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은 왕이었어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 그것도 아무 볼일 없는 하찮은 여자 처녀의 몸으로 그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담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인데, 십자가 사건이 있기도 전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받았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은 지금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누차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라는 거예요. 2장 5절에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구약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은혜를 믿는 그 반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바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초점입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목수였던 요셉을 이제 남편으로 삼은 사람이죠. 당시 목수는 지금 목수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목수가 굉장히 귀하고요, 일당도 많고 아주 고급 직업입니다. 당시 목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거리 없습니까? 묻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수일만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석수일도 많이 했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일이죠. 마리아가 누가복음, 똑같은 이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바로 이제 그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르되 마리아요, 이렇게 불렀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할 때 마리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웠을까요? 천사 때문에 두려웠다기보다도, 아니 지금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과 아직 그 정식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건 그 두려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그 자체가 사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냥 아플 따름이지만,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그 영혼까지 다치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시면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실은 마리아가 먼저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죠.
버림받는 그 십자가는 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온 인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야말로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요셉에게 당연히 버림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마리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귀중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하살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 더 귀할 사건이 없어요. 그런 사건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보다 더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마리아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나도 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임합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합니다. 교동문 읽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단 하나 깨끗한 길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깨끗하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때 바로 그 임마누엘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이 임해도 내가 내 역할이 없었던 임마누엘, 내 역할이 없었던 천국은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자기를 헌신했던 그 천국, 마리아는 아마 천국 가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을 포기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으로 보내주셨어요. 보통 요셉도 아니고 의로운 요셉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는 것 같지만, 빼앗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빼앗기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다 얻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천국은 장차 우리가 다스릴 천국의 나의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베 누구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때 여러분 두렵지만 모든 걸 다 빼앗길 것처럼 내 목숨도 내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부르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놀라운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